80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7절부터 19절. 어제와 같이 제가 17절을, 성도님들이 18절을, 그리고 다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방향성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긴장성은 뭐냐면 방향,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모두 다 건강해야 되죠. 그런데 건강해서 뭐 할 거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체력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흔들림이 없이 든든해서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감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그러면은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방향성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한 식구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각 방에 흩어져서 잠자고, 그게 가정이라면 가정의 의미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가정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이 세상을 지은 것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은 그 사람들을 모으신 곳이 가정인데, 이 가정을 사회학자들은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가장 작은 단위의 천국이라고 말을 해도 뭐 크게 흠이 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모여있는 가정들의 모임은 무엇을 향하여서, 어디로 향하여서 가느냐?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뛰느냐? 자녀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느냐? 그러한 방향성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건지, 무엇을 볼 건지, 무엇이 우리 삶의 힘이 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결론 부분에 있는 것을 저는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마지막 19절 말씀 끝에 보면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태양이 없이 삼라만상 가운데 자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빛의 그 광채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얼굴빛인데 그 빛을 이 아침에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돼요. 그 빛을 향하여서 가면 됩니다. 그 빛을 위하여서 일어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루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생의 한 토막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80편, 시편 80편은 어제 우리 79편은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80편은 그보다 앞선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져간 그 안타까운 심령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러한 지파의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그 안에서 끌려가지 않고 잡혀가지 않고 죽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피난해온, 남쪽 유다로 도망쳐온 그 남은 사람들이 그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둡습니다. 안타까워요. 답답하고 무너진 나라를 슬퍼하며 그렇게 노래하는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5월에 목회 방향을 기도하며 회복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지난 수개월 동안 전 세계를 누르고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부터의 회복도 간절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였던 것은 단절되지는 않았죠. 뭐 어디에서나 뭐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이 몸에서 멀면은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던 그 2달 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 경제 회복도 중요하고 뭐 국가 간의 뭐 이 신뢰 회복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회복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저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회복되어져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회복이라고 그 목회 방향을 정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시편을 우리가 나누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왕이 쫓겨나고 이러한 어두움 속에서 답답하고 정말 갑갑한 속에서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에 대한 그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묵상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가 병든 것이 아니라, 집안 하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722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침략해서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에는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중요한 지역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실로나 베델이나 뭐 이 미스바나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 이름들이 대체적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러한 지역들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제사장들의 거처가 있던 실로라든지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회복을 기도했던 그러한 역사라든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도 오므리 왕 때 수도로 삼아서 건설한 뭐 남쪽에는 예루살렘이라면 북쪽에는 사마리아, 이렇게 아주 큰 기둥들이 서 있던 데입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무너져가는 그것을 볼 때 그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무엇으로 회복할 것이냐? 애굽으로 달려가서 또 구걸을 할 것이냐? 여기저기 세상의 힘을 의지할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고,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얼굴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셔야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달려나가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앵앵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셔야죠.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의 그 방향성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바라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봐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그 한 줄기 소망을 바라보는 그것이 있는데, 그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바로 주님의 얼굴 빛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제목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어떠한 빛이 비춰야 되겠는지 벌써 우리는 감이 오시죠? 예, 그 빛이
비춰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는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주의 얼굴빛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다른 빛이 아니에요. 주의 얼굴빛이라는 겁니다. 뭐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몰라도 한국이 뭐 어디에 붙어야 사는 어디에 붙어야 사느냐, 뭐 대중국이냐 대미국이냐, 이런 게 우리 성도들의 대화의 주제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것을 우리가 눈 감고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주의 얼굴빛이 비추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주님께서 비춰주셔야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이에요. 7절 말씀에도 반복되는, 계속 이 3번 반복되는데요, 후렴처럼 반복되는 것이 3절, 7절, 19절이에요. 7절에도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주님의 얼굴에 비칩니다. 19절에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요절처럼 읽었는데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3절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것은 1절부터 3절까지의 결론이 주의 얼굴을 빛을 비추소서예요. 또 7절에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의 결론이 주의 빛을 비춰주세요. 8절부터 18절까지의 모든 내용의 결론도 주의 얼굴빛을 비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갈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서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얼굴빛이 여전히 내 삶을 비춰줌에 대하여서 감격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인도하셨던 목자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분명하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양떼를 이끄시는 목자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 유목민들에게는 목자 되신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최근에도 우리가 시편 74편, 77편, 78편, 어제 79편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이냐? 요셉을 인도하셨던 목자. 요셉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그런 본문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부르셨을 때의 기간은 언제가 될까요? 애굽에서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했던 그 순간의 대표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이 요셉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풍성하게 인도하셨던, 이끌어 주셨던 그 양무리를 구출해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건져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게 하셨던,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멸망한 이 모습을 보지 않으세요?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이라고 했는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체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양인데요, 그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실 때에 법궤 위에 법궤를 덮고 있는 두 날개를 편 천사들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속 있는 하나님을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룹이 지키고 있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세상 그 어떤 형편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질병이 아니라 전쟁이 우리를 침노한다 할지라도 약속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주님, 그 얼굴빛을 비추어서 마음의 평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없는 것 같다 허전하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립니다. 그 얼굴빛을 비추어서 만복이 깃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를 통하여서 때리신 그 심판의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빛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셨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 이러한 곤란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430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광야의 뜨거운 태양에서 우리를 가려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바위를 깨뜨려서라도 우리에게 생수를 먹이시던 하나님, 여기에서 보면은 광야에서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5절 말씀에 가보면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눈물까지 마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형편을 보면은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던 하나님, 생수는커녕 우리가 흐르는 눈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원수들의 패망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랑스러운 그런 민족으로 삼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비웃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형편을 3절에 가보면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까지 이제는 무너뜨리는 그러한 나무가 되었어요. 16절에는 풀타고 배임을 당해서 볼품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광야를 추억해 보아도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 어려운 이 가나안 정복에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지금은 우리의 손을 누가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를 추억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야말로 한 명 요셉을 보내주셔서 70명 그의 가족을 초청하게 하시고 43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키우신 아주 극산품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열매, 가나안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심으셨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무너진 나라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아 주세요. 돌아보아 주세요.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소생케 해주세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민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서 자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빛이 비출 때에 비로소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얼굴빛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전히 나의 삶의 은밀한 구석까지, 내 심장의 속까지 들여다보시는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야 살겠습니다. 그리하여야 일어나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내려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이 하루의 삶의 방향을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비추어 주시는 빛이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너무나 어둡고 깜깜하고 답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의 빛을 비춰 주시고 생명빛을 비춰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의 노래를 불렀던 이 시인의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에게도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비추어 주시는 말씀의 빛, 양심의 빛, 신앙의 빛 따라서 나아가서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받은 대로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음성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떠한 절망 중에서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빛만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면은 살아납니다. 비춰주시는 얼굴빛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상현 땅에 심어주신 극상품 포도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말라서 열매가 없는 흉측한 몰골에 되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